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진 바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과 행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거나 체험할 때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부른 찬송이 202장 가사를 보면은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주 날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고.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소서 1장 7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한 6번 정도 성경에 강조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구절들은 여러 수백 번에 걸쳐서 순종을 우리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 순종의 이유를 우리에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순종하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독지 이삭을 드린 장면들이 나오죠. 또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랄 땅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농사를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다고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받이 그릇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 주셨는데 반대로 또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희 떡은 그릇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소서 8장 30절 이하를 보면 거리심단과 에발산을 마주 대하는 곳에 12지파를 절반으로 나눠서 서게 만듭니다. 거리심산은 숲이 우거진 산이고 에발산은 아예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리심산 쪽에 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또 결단들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은 그 기준 자체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에서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며 순종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보다도 낫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의 축복을 이 사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신 그 인생자 저는 가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절교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난 이후에도 무익한 적이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순종한 거 잘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내가 복을 받고 주저하지 않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절교 순종하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순종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낸 말 자체는 거기에 순종의 동기를 어디 두라고요? 사랑 때문에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고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수준인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신 장면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는 신자를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듯 한 부류는 양에 속한 자, 한 부류는 염소에 속한 자로 나눠서 심판하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양에 속한 자가 있고 염소에 속한 무리가 교회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속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말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려 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부았느니라. 양에 속한 자가 질문하면 언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오늘 40절 말씀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반대로 염소에 속한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내게 뭘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가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헐벗을 옷을 입히지 않았다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아니 언제 우리 예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 가려면 이렇게 약한 자와 소외당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선행구원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바프 공동체라든지 연탄 은행이라든지 애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이걸 선택을 합니다. 봐라, 분명히 이들에게 도는 것이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찾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선행군을 강조하는 것을 그들이 붙잡는 성경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버릇 5개 목대 2마리 가지고 오줌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사는 일들을 주님 하셨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구제봉사 선행 치유 사역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사람의 가치는 인간이 가진 영혼의 가치입니다. 영혼의 가치. 왜?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나 꼭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이니라. 피부 색깔이 달라도 노예가 되어도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링컨이 언약을 붙들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랑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별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교회에 부자가 예배드리러 오고 가난한 자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절대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오면 저 귀퉁이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부자가 오면 한번 대접해서 좋은 자를 앉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용납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모시듯이 그들 용납하고 사랑으로 도우라고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에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5년도에 성남에 왔을 때 성남 분위기는 참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성남에 많아 살았거든요. 성남 산다고 말하기가 쪽팔릴 만큼 그렇게 성남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모르고 성남에 왔는데 도저히 정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니 하필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 강남이나 분당인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다가 지옥 가지만은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천대 소외당하고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더 불쌍하냐. 그 하나님의 검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과 항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여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을 속고 죄를 봉 하나를 떠나서 창세 3장에 빠진 영혼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주류 가운데 빠져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오른다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고 영적 눈으로 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해답 없이 방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에게 가서 말하 복음 전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목전 양같이 유리 방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던 그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 현장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던 그 현장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대신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오셨나요? 오늘 성신앙도를 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죠? 마음 상한 자에게 위로를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 받은 종의 차이를 말씀했죠. 그죠? 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것이 그 뜻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가서 복음 전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자체는 바로 영혼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영혼 살아는 마음을 가져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영혼 살아는 마음이 그것에 있는가,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날 강군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순종이 복받는 것, 또 죄되면 겁이 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것도 그 동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날 강군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양에 속한 자인 것인가? 바로 전도 동기가 하나님 사랑한 이웃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져서 기쁨으로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 정말 순결하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여인이 바로 누군가? 오늘 부르던 찬송 211장 가사 첫 1절에 뭐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냥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향유 부은 여인을 누구로 보는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다가 살 길이 없어서 택한 것이 창녀의 직업을 선택하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너무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7 귀신 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폐일이 되어서 망가진 그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치유를 받게 되죠. 귀신이 쫓겨나게 되지고 그 몹쓸 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생명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새벽 미명에 그 시신이라도 향품 팔아야 되겠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가장 처음 먼저 만나는 자가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보죠. 가장 강한 힘이 바로 무엇인가? 가장 강한 추진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애국은 나를 사랑을 우리가 애국이라 말하지요. 6.25 때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남을 침략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전쟁터로 나가고 그냥 저한테도 외삼촌이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거예요. 학도병으로 군번 없는 용사로 참여해서 아마 낙동강 전투에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했는데 군번이 없어서 기록도 없어요. 참 그런 인물들이 생명 바쳐서 애국했던 그들 나라가 좀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하여서 이와 같이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성경의 강령이라고. 바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왜 복음을 전가합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 소원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할 뿐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은총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바로 창삼당 지어져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이 저련 빠져서 마을 운명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는 자만 이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에리트들도 또 가난하고 병옷이 없는 자들도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요 복음 전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럼 누가 염소에 속한 자인 것인가? 염소에 속한 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눈이 안 열려주는 겁니다. 복음 없이 망해가는 이웃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내 가정 식구 가운데서 내 이웃 가운데서 이렇게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도 이들 보는 눈이 안 열려주는 것이에요. 사실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이 이것이 저주거든요. 예수 왜 믿는 것인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순정한 복 받을까 싶어서. 이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자를 오늘 우리가 바꾸고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오늘 92장 찬송에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양에 속한 무리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가렸을 때 또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오고 갇혔을 때 너희들 나를 돌아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 3장 저주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시고 이와 같은 멸망 상태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 속에 영원히 거하신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란 귀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지면 자신의 동기나 야망 없이 진천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양에 속한 무리들처럼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과거에 자신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 빠진 자들, 영육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이 동결되어져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지워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 이해, 체험, 누림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라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놀란 구원의 축복을 들어오게 된 것이 이 감격된 녀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양에 속한 자로서 동기나 핑계 없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참된 헌신과 참된 순종은 사랑이 동기가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여서 베드로를 재소명하실 때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죠.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 시몬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재소명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관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먹게 되지면은 방법 없어요. 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10,000원이죠. 그죠? 지금도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 가게 되지만 보통 14살, 15살 되면 다 결혼 다 시켜요. 근데 보면은 14살 때 시집 가서 15살 때 아기를 놓으면은 그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아기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14살에 시집 가서 15살 아이를 낳아도 잘 키워요. 서울대 그 보육과 나온 사람보다도 더 잘 키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사랑의 모든 것을 이걸 하도록 지혜를 다 주시는 거거든요. 전도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주어진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나머지는 사실 다 핑계입니다.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이 내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게 됩니다. 미국에 난 그 최고의 그 선교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조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인도 선교를 해서 갔다가 칼커타에 상주를 했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미국 선교사를 왜 이 영국은 인도 바운다리인데 왜 미국 사람 왔느냐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그 지금 미얀마, 옛날 이름은 버마죠. 근데 버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밀림 시대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깁니다. 영국이 버마를 침공하려 되었을 때에 또 영국의 스파이로 또 지목돼 가지고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살이 썩는 그 속에서 벌레들이 덜치는 바로 그 속에 갇혀서 생활하기도 하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던 것인지 장가를 3번 갑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또 성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미국 본토로 오게 되었을 때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버마의 성가단 저선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초청한 것은 그 미얀마에 일어났던 그 성교 현장에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그 감정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버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하게 되면 며칠씩 하잖아요. 그냥 3일씩 하게 되니까 첫날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니까 도저히 기다리는데 또 안 해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조바심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가서 이야기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텔라에게 아니 그거 말고 그 미얀마에 일어났던 그 드라마틱한 그 성교 현장 그 이걸 좀 이야기해달라고. 조선 텔라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 지신 그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 있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그 작은 헌신한가. 그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게 뭘 깨달았냐 합니까. 정말 구원의 언니가 얼마나 놀란 것인지 영원히 멸망받을 나가던 죄인이 구원받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 이 사랑의 포로가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들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 데 대하여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야.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한 것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들고 없어 이 몸 받침 다 할 수 있는 바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장 핵심 자체가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모든 전도 헌신이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 때문에 이것이 동네에서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이해와 체험을 누림을 강조하는 것인가? 뭐가 복음 이해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내전도 역사하시며 나에게 인다 주실 뿐 아니라 이 성의 심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선 이 속에 들어왔음에 대한 이 확신 이걸 이해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부어진바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뭘 체험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이해요, 복음 체험이요,
복음 누림이 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서 양에 속한 자처럼 복음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구원의 길 걸으면서 기도하라, 사모를 하라, 왜 강조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이 사랑 갖고서 이 복음을 없어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영혼 살아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이해 체험 강조를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혼 살아난 마음이 내 새겨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비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래 정말 이 속에 들어가져서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 사랑이 정인되어져서 이제 양을 속한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인생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만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 구원한 전도와 선교에 귀중한 사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쓰임받기까지 그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결단하며 정말 양에 속한 무리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